오늘 말씀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찬 예배 말씀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과 심판이라는 주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 죽음과 심판. 지난주에 어떤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연기자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개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무개가 죽었다고 하네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며칠 전 일입니다. 향년 91세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향년 91세였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명 오래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병이 있었고 굉장히 한 해 동안 힘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반응이 뭐였을까요? 누가 죽었답니다. 제 반응이 다 죽지요. 다 죽습니다. 이렇게 제가 반응을 했어요. 다 죽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죽으니까.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이죠. 홍콩에 엄청난 화재가 났잖아요. 지금도 아직 완전 진화가 됐는지 지금도 혹시 생존자가 있을까 수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수백 명의 인명이 손실되는 굉장히 큰 아픔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가깝게 요즘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연기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된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콩의 화재 같은 경우는 전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을 전혀 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그래도 홍콩의 그런 고층 아파트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서 살 정도면 생활 수준도 괜찮고 여러 가지 얼마나 계획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꿈에도 그랬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덜컥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아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거죠. 한 가지만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확실한 거예요. 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게 불확실하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죠. 태어나는 거, 사람의 태어나는 거. 요즘은 산, 달, 옛날에는 산달이 언제예요? 근데 요즘은 산날이, 산일이 언제 몇 월 며칠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 제왕절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늘 조마조마하죠. 그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태어날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잘 태어나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 생명을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고요. 거의 예정돼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어딜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내일 누구를 만나고 그거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무엇이 확실해요?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죠.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는데 어떤 주일날 와서 복 받으세요 막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좋은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럴 일이 아니죠. 그것처럼 확실한 일이 없죠.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죠.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조금 먼저고 조금 나중, 네? 별 차이가 없죠. 언젠가는 죽게 되는, 언젠가는 죽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50보 100보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말이죠. 이것이 맹자에 나오는, 사서삼경 맹자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을 가서 다 갑옷 던져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왕 앞에서 그 얘기 했다는 건데, 100보를 도망가고, 그리고서는 50보 도망간 사람한테, 아이고 50보 도망갔네, 도망갔다. 아니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 거죠. 도망갔다는 사실은. 죽는다는 사실은 50보 100보 이렇게 크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란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가는 것이죠. 죽음이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많은 계획도 세우고, 이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나중에 조금 더 있다 예수님 믿을게요. 조금 나중에 교회 갈게요. 나중에 무슨 집회 갈게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아픈 비유를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소출이 많아요. 소출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짓고 또는 무슨 일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뿌듯하잖아요. 요즘 김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김장도 이제 김장철이 지나는데 김장을 해서 이만큼 해놓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요즘은 김장을 안 하셔서 그 기분을 모르시는. 김장을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농사를 하고서 소출이 많아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내 영혼아,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즐기고 좀 쉬어라. 그리고 이게 이렇게 소출이 많은데 이 소출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일어나면은 이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그리고서는 새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멋지게 살아보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소유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아니 내일 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말이에요. 서양의 사람들 이제 이게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이제 서구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옛날 그 전통의 분들이 밤에 기도할 때 꼭 기도하고서 자거든요. 기도하면서 자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하고 이 밤에 평안히 시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 잠에서 오늘 밤에 깨어나지 못하면 주님 품에서 깨어나게 해 주소서. 참 그 기도가 참 멋진 기도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것, 죽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되고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지혜자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이거든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야 좋다, 기분 좋다, 즐기자. 그것은 우매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삶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죽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죠. 죽음에 대해 알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에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인할 수 없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말씀, 정해진 것,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죽음의 문제. 사람에게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 속에 그 형상이 아직도 있죠. 네?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변질됐죠. 죄가 들어왔어. 죄라는 것은 속성이 아주 똑같아요. 그냥 죄는 들어가면 파괴예요. 죄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그 존재를 파괴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세포부터 변질된 거예요. 인간이 죄가 들어서 세포부터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그리고 이 땅이, 그래서 땅이 엉겅퀴 가시내고 다 변질된 거예요. 다 부서진 거예요. 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이 결국 죽음의 상태로 가게 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세포와 모든 육체와 그리고 인생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첫 번째 정해진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죽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 또 무서운 사실이 있죠. 그 하나는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회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회피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이후에 심판도 피할 수 있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말씀도 거짓이었고 과장이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대로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유명한 나사로의 비유에서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는 자로 나뉘어질 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로 죽는 인생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됩니다. 영벌의 고통을 받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리고 심판입니다. 인간은 그런 불행한 운명에 놓여져 있죠. 다 사실은 그런 운명이 다 놓여져 있는 거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인간은 이 죄 안에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죄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죽어서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셔서, 그 말씀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안으시고 그리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러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내게 주신 은혜로 받을 때에 내게 그 속죄의 놀라운 은총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죠.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또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이게 참 비밀인데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참 은혜죠. 단순한데 이것이 참 믿어짐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어저께 우리 전도부 회식을 했습니다. 전도부 이제 가을 다 이렇게 하고 가을 전도 어저께 마치고 이제 겨울 좀 휴직이 되기를 갔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회식을 나가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을 하면서 그 집이 맛있게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다들 맛있게 드시고 근데 맛있게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우리 교회 음식이 더 맛있어.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외식이니까 나가서 식사를 하고. 근데 그 집이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내가 어느 집이라고 해서 선전하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거기에 공짜가 많아. 공짜 고구마가. 근데 그 고구마 공짜 주는 집 있잖아요. 어떤 때는 고구마 공짜 주는데 요만한 거 이러기로 아이고 뭐 이런 거 주는 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구마가 이렇게 이건 아니고 어쨌든 고구마가 아주 그래도 아주 실한 고구마가 그냥 잔뜩 쌓여 있어서 뭐 그냥 막 갖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뻥튀기 저도 뻥튀기 있는 거죠. 뻥튀기 여기 있다는데 뻥튀기도 그냥 공짜니까 제가 더 가져와서 먹자고 공짜니까 제가 그러면서 제가 앉아 있는 이제 넓으니까 우리 그래도 꽤 오셔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모여 있는 이 한쪽 분들한테 내가 들으라고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이게 공짜니까 갖다 먹는데 갖다 먹으니까 내 것이 되는데 이럴 때 그냥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멘이 나오잖아요. 공짜니까 갖다 먹으면 내 것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 먹어야 믿음으로 받아야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 놀라운 구원을 왜 받지 않는지 우리 이제 전도부가 이제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러나 그 구원은 거저죠. 우리가 뭐 한 거 아닙니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해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거저지만 값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른 거잖아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거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고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같이 누리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